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와 비하면 우리는 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신앙의 그 혼합주의들, 경계하라고 말했던 그 많은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풀려지고 또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혼합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그런 속에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배운 그 말씀의 그런 배경들과 또 목회자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 많은 큰 참 신앙의 혼란,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관상기도입니다. 이제 그런 관상기도를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설마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겠어? 또 우리 목사님이 설마 그렇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관상 큐티나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선불교로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너무 헛된 자만심이고 또 헛된 실력이고 또 헛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헛된 자신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와 있는 거죠. 결국 그 흐름들이 나중에 선불교로 간다라는 것은 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워하지만 제가 지난 고심 포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관상기도에 대한 현대 영성, 그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페이스북에 보면 하나님 나라 큐티, 하나님 나라 큐티에 관해 정리한 소개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월간 목회 2020년 3월호에 게재된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 나라 큐티에서 큐티 말씀 묵상에서 여기 나오는 큐티 2.0에 대한 그런 편집 방향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여전히 그 관상 큐티, 관상 기도에 근거한 관상 큐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간략한 역사, 그러니까 말씀 묵상지의 그 등장을 말하면서 197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이 큐티 운동이 급속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 함께 이 한국 교회의 영성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큐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이 큐티 묵상의 한계를 이제 뭐라 그럴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뭔가 다른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팟캐스트에서 큐티 말씀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대담을 열었다 그래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한국교회 탐구센터의 제5차 교회 탐구 포럼 한국교회 큐티 운동 다시 보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뭐 우려 반 또 긍정 반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고민이 점점 시작돼서 2012년에,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큐티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의 흐름이 일어났는데 2012년 여름에
서울 영동교회 정영구 목사, 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형원 교수, 가항공동체 양진일 목사, 남서울교회 황영익 목사, 이런 소위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복음주의 소장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기 정영구 목사가 하나님 나라 이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으로 묵상하게 하는 대안적 말씀 묵상지에 관한 논의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큐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 앞서 말했듯이 1970년대 이후에 새벽 기도와 함께 또 하나의 영성운동의 한국교회 영성운동으로 자리 잡은 이 큐티 운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뭘로 했느냐라고 할 때 이 서울 영동교회 정영구 목사님이 이런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으로 이런 큐티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대안적 말씀 묵상지,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행인 정영구 목사의 지휘 아래 서울 영동교회 교육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독출판사 샘물결 플러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큐티 창간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 같은 해 이제 9, 10월로부터는 SFC 출판부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필전이 구성되고 이제 서점 판매가 이루어졌다. 2014년 11월에는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위해서 씨앗과 숲이라는 출판사가 등록되고 정영구 목사가 주창하는 새로운 큐티의 방향성에 공감한 복음주의권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2013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 여름부터 이런 렉시오 디비나에 기초한 그런 큐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로 큐티가 쭉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 목회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미 큐티가 관상 큐티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큐티 2.0의 편집 방향,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큐티의 구성의 주된 틀은 교회의 전통적 말씀 묵상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전통적 말씀 묵상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전통적 말씀 묵상 방법이 렉시오 디비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옆에 이어서 자료를 읽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렉시오 디비나는 그야말로 로만 가톨릭 영성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로만 가톨릭 영성을 여기에 마치 교회의 전통적 말씀 묵상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은 아주 이 잘못된 내용을, 지식을 말하는 거고, 또 교회를 로만 가톨릭 영성에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 큐티 순서가 기도 찬송으로 준비한다. 여기 실렌치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한다 하면서 실렌치오 한 거는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준비 작업이고, 하나님 나라 읽기,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하나님 나라 구하기, 하나님 나라 살기 했는데, 다 이런 방법이 뭐냐면은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어, 그러니까 관상기도의 그런 대표적인 구성 방식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할 때도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문 관찰의 단계에 와서, 그런데 이 단계에 자칫하면 말씀 묵상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분리되어 우리의 편견과 욕망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든 또 개인의 욕망과 연결하든 어떤 형태로 연결하든지 간에 방식이 잘못된 것, 다시 말해서 로만 카톨릭 영성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을 마치 이 기독교회의 전통적인 묵상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 레이 융겐의 그 글을 여기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관상적 영성은 기독교 어디까지 침투했는가라는 이 레이 융겐의 강의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 때 여기 기사 자료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관상기도 지도자인 바실 페닝턴은 이처럼 성장하는 세력을, 이 성장한다는 것은 관상기도 뉴에이지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의 영적인 원리들이 가톨릭 신앙의 주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바실 페닝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부다. 우리는 군대다. 이름난 가톨릭 매체사는 말했다. 관상기도는 다시 한번 기독교 사회에서 공통 관심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 매체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볼 때는 말할 때는 다 그냥 자기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 로만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다 기독교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의 여기 말했듯이 바실 페닝턴이 말한 것처럼 큰 공동체다, 거대한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방식이 뭐냐? 관상기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윌리엄 세녀는 관상적인 영성이 이제 옛날의 가톨릭을 광범위하게 대체할 정도가 됐다고 말한다. 가톨릭 교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많은 영적 이념이 이제 방향을 관상으로 틀었다는 것이다. 한 수년은 무지의 구름이 이제 거의 모든 가톨릭 영성의 기본이 되었고 관상기도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기도 운동은 가톨릭 최고위층의 인정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운동 확산의 주체임을 한 인터뷰 기사를 읽고 알게 되었다. 토마스 키팅은 1970년대에 요한 바오로 6세와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간부들과의 만남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교황 성하께서는 교회가 관상의 전통을 재발견하지 않으면 갱신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수도원을 거명하셨는데 수도원들이 관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므로 평신도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이러한 차원을 열어가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만 카톨릭의 이 새로운 변화, 또 타 종교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관상기도다라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여기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상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권을 이용하여 신자들에게 권장한 가톨릭 교회의 최근 공식 신앙 고백을 보라. 이 새로운 신앙 고백은 이렇게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관상기도는 침묵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합니다. 관상영성은 가톨릭 교회의 담장 밖 너머로 퍼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 밑에 제가 부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관조적인 영성은 심오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수련자들에게 소위 전통적인 기독교 안으로 끌어오고 있음을 보여줘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이 점이 이 수련 운동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망설임을 희석한다. 관상기도 운동의 범위와 유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제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조직에서 낸 통계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관상기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런 국제 영성 지도자들의 그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2008년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벌써 2008년도 회원 목록에 성공회 652명, 장로교 239명, 감리교 175명, 루터교 239명, 그리고 2385명이나 되는 로마 가톨릭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40개의 교단 혹은 전통들을 포함하면 합은 6648명이다. 이 목록에는 불교, 영지주의적 기독교, 힌두교, 무슬림, 유대교, 시타, 요가, 그리고 페이건 위컨, 일종의 범신을 신봉하는 그런 마술 집단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제 영성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그곳에 얼마나 이런 소위 기독교의 이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타 종교도 그 이 영성 집단의 영성 지도자들이라는 소위 그런 사람들과 다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로 가는 그 핵심이 뭐냐? 관상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이 QT 2.0 이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를 월간 목회 2020년 3월호에 나온 이 자료를 통해서 벌써 2012년 여름호부터 이렇게 관상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서 특히 이 고신교단의 이 정윤고 목사님의 지휘 아래서 서울 영동교회 정윤고 목사님, 그리고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에는 편집인 김정훈 목사와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또 그런 이런 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더 많이, 그러니까 2017년부터는 이 김정훈 목사가 서울 영동교회 부교육자직을 완전히 사임하고 하나님 나라 큐티사에게 전념하면서 본문 해설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큐티, 한국의 큐티 여러 이제 물론 온누리교회나 다른 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그 근본 흐름의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서울 영동교회 정윤구 목사와 그 부교육자들과 또 특히 여기 김정훈 목사, 이런 분들이 이런 시작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상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자, 여기 보고 있는 God Questions라는 이 영어 사이트의 이 번역을 보면 이 관상기도는 단순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관상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상기도는 많은 비성경적 관념과 관습을 포용하는 그런 운동인 신흥교회 운동의 부상과 함께 실천과 인기에서 서서히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교회 운동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두된 게 관상기도이고, 관상기도는 뭘로 시작하느냐? 중심기도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중심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 그 수행자라 하거든요. 이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한 단어에 집중하고 그 단어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만트라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만트라는 계속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칼융은 만다라를 그리면서 그런 접신의 길로 갔고, 역시 만트라를 계속해도요, 만트라를 계속하면 그런 영적인 안내자,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외부의 관심사에 마음을 깨끗이 한다. 끊는다. 그 마음을, 그런 외부의 어떤 잡념들과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으로부터 끊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 기도를 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인도를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관상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듯이,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또 구할 것들을 계속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상기도는 여기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앞서 말했던 대로 정영근 목사님이나 그 부교육자들이나 또 뭐 지금 여러 큐티, 관상 큐티의 내용들이 결국 그 핵심에 의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와 뭐 우리 삶의 관계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관상 큐티를 하는 거,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큐티가 이미 우리 한국 기독교에 벌써 2012년 그때부터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정영고 목사님도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상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큐티집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렉시오 디비나, 관상 큐티, 관상 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앞서 말했듯이 여러 종교 영성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타 종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식, 종교,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히 이 로만 가톨릭의 영성과 하나가 아울러지고 결국 나중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선불교로 가게 되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또 어느 그룹에서, 아니 우리 집에서 하든 내 개인으로 하든지 간에 내가 성경의 한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잡념을 없애고 그런 중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나는 관상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그 성경의 맥락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런 게 무관하게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네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이 단어를 보면, 이 문장을 보면 네 마음을 괴롭히고 네 마음에 억압되고 네 마음에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주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딸아 아들아 그렇게 자기가 치유받았다 생각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길을 여기 렉시오 디비나나 관상기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요 언제 관상 큐티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2012년부터 여기 공식적인 여기 기록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제가 말했듯이 월간 목회 2020년 3월호에 게재된 이 글에서 말하듯이 벌써 2012년 여름부터 서울 영동교회 정영근 목사님이나 그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이 일에 협력을 하고 일을 이루고 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큐티지, 말씀 묵상지라고 할 때 그것이 아무런 역사 없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큐티집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퀘스천 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상기도는 동양 종교와 뉴 에이지 종파에서 사용되는 명상 활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목소리를 내는 지지자들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사이에서 열린 영성을 포용하며 비록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원은 많은 길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장려합니다. 현대 기도 운동에서 실행되는 관상기도는 성경적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이며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경고들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된 성장의 동력이 큐티인 교회, 또 큐티를 장려하는 교회, 우리는 아무리 아니다 하고 거부하고 또 뭐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벌써 2012년 그때 여름부터 렉시오 디비나에 기초한 그런 큐티집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를 그 관상 큐티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렉시오 디비나를 말해도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다 그리 생각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잘못된 거죠. 우리들에게 김양재 목사님이 잘못됐거나 강영한 교수님이 잘못 발제를 하셨거나 둘 중에 한 분은 잘못하셨겠죠. 아니면 두 분 다 잘못되셨거나 두 분 다 맞는 말을 하셨거나 그건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큐티집을 손에 들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 그게 그냥 단순히 큐티집이 아니라 벌써 정영고 목사님이 2012년 그 여름부터 벌써 렉시오 디비나에 기초한 관상기도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있다. 지금도 렉시오 디비나를 신학교에 가서 렉시오 디비나를 강의할 만큼 정영고 목사님이 그래 하실 만큼 현 시점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 윤경이나 또 다른 이 외국의 사이트에서 말하듯이 뭡니까? 관상기도는 로만 카톨릭 영성이고 또 동양의 종교와 뉴에이지 종파에서 사용되는 그런 명상 활동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바르게 말씀을 묵상해 가려면은 그런 관상 큐티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명상하고 배워가도록 정말 말씀에 신실한 그런 목회자로부터 올바르게 배워야만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관상 큐티, 관상 기도 그냥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네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 네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냐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잡념을 없애라 그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다리게 하고 그걸 관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방식에 빠져있는 관상 큐티, 관상 기도 그런 걸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깨어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참 세월이 지나도 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더 참 충만해져서 참되고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